우리 지난주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생각해도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소망이 되는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 메시지 성경 이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완성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구원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고 대단한 일이었고 위대한 정말 어메이징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 구원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날에 멋지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자신을 향해서가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고 그 위대한 일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에 멋지게 완성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내 안에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완성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깨닫지 못하셨을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하시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지난 한 주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그 예배는 감격적인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찬양은 정말 뜨겁고 열정적인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모였을 때는 정말 감격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까지 일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의,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개로 하는 것처럼 누가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요? 내가 복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이 계시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나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8장 29절 말씀하시면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당연한 말씀이죠. 예수님이시니까.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몇 퍼센트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정말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10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길 원하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퍼센트가 만약에 50%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퍼센티지가 갈수록 더 높아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주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단 1%라도 아니 0.1%라도 0.001%라도 더 증가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어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는지 우리 생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편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편재라고 하면 두루 편자를 써서 널리 퍼져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다 이 표현할 때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또 임재라는 단어는 국어 사전에는 없지만 기독교적인 용어 사전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저 편재처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그 기적이 나타날 때 그냥 그 소년이 갖고 있었다라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수많은 무리를 먹이고도 남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특별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냐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항상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홀로 버려두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했을 때 한 이야기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주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이 일어났고요. 배가 요동을 치고 바닷물이 배에 가득해서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주무셨습니다. 그것도 베개를 베고 배 뒤쪽, 성경에는 고물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잠의 은사를 받으셔서 세상이 어떻게 돼도 그냥 푹 주무시는 그런 분이신가?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실 때 혼신의 힘을 다하셨기 때문에, 배터리로 치자면 방전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을 케어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광풍도 그냥 광풍이 아니잖아요. 큰 광풍이 몰아닥친 거죠. 거기에다가 배에 물이 찼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주 깊이 주무셨다라는 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을 항상 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 그래, 나도 혼신의 힘을 다해야지, 그런 막 열정이 생기십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연세가 있지 않습니까? 혼신의 힘을 다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열심히 합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좀 뭔가 힘이 될 만한, 소망이 될 만한 간증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각종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와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광민 박사입니다. 이분이 참 재미난 제목의 책을 지난 여름에 출판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제목이 꽤 길죠. 이런 제목이면 한번 좀 사서 읽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는데요. 부제가 있습니다. 쉽게 불안해하는 당신을 위한 걱정 끊기의 기술. 이광민 박사님도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 이제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이 수련회 이제 저녁이면 이제 아주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뜨겁게 기도하는 그 저녁 시간에 불도 다 꺼놓고 막 기도하거든요. 앞에 찬양팀은 열심히 찬양하고. 그런데 자기 친구가 막 예수님을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리 봐도 자기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닌데 저게 제정신이라면 저런 말을 하고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예수님의 막 모욕하는 발언, 또 막 예수님 믿지 마라 그러고 가짜라 그러고 막 별별 소리를 막 주변에 기도하고 있는 그 학생들한테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만 봐도 뭔가 귀신의 역사 같아서 이제 주에 있던 학생들이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목사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해 주셨고 이 몇 시간 만에 그 친구는 이제 괜찮아져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광민 이 학생이 물어봤죠. 좀 전에 너가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는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완전히 괜찮아졌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또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막 예수님을 막 모욕하는 발언, 또 친구들 그런 것들을 다 본, 그런 귀신의 역사를 본 이 이광민 학생이, 그 친구는 괜찮아졌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공포와 불안감이 이 학생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몇 달 동안 불을 끄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을 옆에 두고 자야 그래 잠이 오는, 그리고 또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녀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고 그런 어떤 안심이 생겨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그 공포와 불안 속에 지내던 동안에 이 유광민 학생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늘 이 유광민 학생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사랑하는 이 손자니까 항상 기도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마침 그때 그 할머니가 광민이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광민 학생에게, 이 광민이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은 뭐냐면 포스트잇 있죠. 스티키 노트에다가 이 할머니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학생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보내준 그 포스트잇을 지갑 안에 넣고 항상 이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면서 공포와 불안감에서 이제 해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할머니가 엄청 큰 일을 했습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손자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이제 그 사랑하는 손자에게 보낸 편지 속에 함께 넣었던 그 포스트잇이 그렇게 역사해서 공포와 불안 속에 떨고 있던 이 아이가 그것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되고 방송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는, 믿음으로 하는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는 작은 일이 그냥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멘.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만약에 광민이가 그 공포와 불안 속에 계속 있었다면 이 아이가 의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학업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이제 주님께서는 혼신의 힘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무슨 그런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거나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이미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쩌면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갈수록 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 권세에 그냥 눌려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왕노릇 당하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도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찬송 좋아하시죠? 저는 이 찬송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히 주블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좀 힘을 얻는 그와 같은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찬양은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혼자 한다 그래도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해요? 멋지게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 주님,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다음 주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 앞에 뜨겁게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